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어서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성경 구절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4군데나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것과 연관되는 성경의 구절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 4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대단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제목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들과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하는 일들을 여기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소제목 다시 봅니다. 적그리스도 예표 네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티투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종말의 징조가 얼마나 더 뚜렷한지 확실한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더 가까웠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전혀 차질이 없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 땅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제1의 사명이에요. 막중한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왜? 종말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예고, 묵시임으로. 그래서 종말이 다가옴을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시작하게 됐는데 14번째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종말론을 연구했잖아요. 이것을 나는 내가 나이가 있잖아요. 집대성하고 싶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게 말고 아주 그냥 종말론을 집대성하고 총정리해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상세하고도 깊이 있게 정리해서 발표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히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종말에 대해서 볼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느낀 게 뭔가 하면 너무 종말론이 중구난방이다. 근데 100명이 해도 같은 게 정말 하나도 없어. 각각 자기 주장이야. 그래서 이건 교과서가 필요하다. 종말론에 대한 아주 정론. 이것이 바로 종말론의 정통한 해석이다. 그 종말론을 나는
완성하고 싶어요. 나의 남은 목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따라오면요,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안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인 면, 또 성경적인 면, 특히 종말론에 관한 생활, 인격, 이런 것이 다 같이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전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종말론을 할 때 많은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서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요, 네 군데 봤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옆에 네로도 나오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나오고, 티투스도 나오죠. 옛날에 네로가 무슨 짓을 했어?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이전에 있었던 거 있지. 다음에 또 있을 거야. 그렇게 했어. 그러면 네로가 한 일이 나중에 있을 일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앞으로 몇십 년 내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얘들이 한 짓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표예요. 여기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진짜 나왔을 때 하는 짓이야. 이게 뭔가 하면 앞에 세 개의 본문, 세 사람이 하는 짓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 예표들의 인물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해요. 예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놨죠. 성전을 더럽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해. 이 적그리스도 예표와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해. 그것도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량 학살해. 큰 환란을 일으켜. 막 세상이 난리가 나게 해. 끔찍한 환란을 일으켜. 적그리스도 예표나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해. 아주 신성모독의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오늘 계속 읽었잖아. 신성한 성전에 우상을 세워. 캐톨릭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전에서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음행을 시켜. 그 이방 종교에 그런 게 많아요. 제사하는 사원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다가 창녀들을 그 배치해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음행을 하고 그 가서 제사 드리는 걸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많았어. 민수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을 짓밟아. 안티오코스도 예루살렘에 와서 난장판을 지어놨고 성전에다 막 돼지피도 막 뿌리고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경배하라 그러고 티투스는 특히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100만 명 이상 학살했어. 이게 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표. 자, 그러면 네로가 처음 나왔는데 네로가 적그리스도 예표라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자세히 말했어요. 계시록 17장 가봅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언제 봤어요? AD 90년에서 한 93년경이 아닐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이고 현재고 미래고 나누어지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벌써 적그리스도를 봤어.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전에 있었대. 야, 그러니까 여기서 큰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는데 이 세상 뭐 모든 사람 있었던 사람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0절로 넘어가 봐.
일곱 왕 중에 있었다. 그런데 다섯은 망했다. 망했단 말은 벌써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다섯은 망했는데 벌써 요한이 계시받을 때 없어졌잖아. 망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없어졌잖아. 그거와 8절 짐승은 전에 있었다. 이거하고 딱 대조를 해야 돼요. 다섯은 망했는데 이 망한 애들은 요한 이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다섯 중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리고 요한이 계시받을 때 하나는 있고 한 사람은 있어. 로마 7 황제 중 하나는 있어. 지금 현재 살아있대. 누구? 도미티안이 그랬잖아. 도미티안 이전에 5명 있었어. 그 5명 중에 한 놈이 적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 그랬잖아.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전에 몇 명 있었는데 5명 있었어. 맞죠? 5은 망했다. 하나는 있다. 다른이 적그리스도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번 왜 아닙니까? 근데 또 성경학자들이 뭐를 연구했는가 하면 네로의 그 글자 있죠. 이름 써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써봅시다. 이게 내 이름이야. 영어로 썼어요. 영어 N은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A, B, C, D, G까지 나가죠. 이게 숫자가 들었어. 1, 2, 3, 4, 10, 11, 12 이렇게 나가. 헬라어도요 숫자가 있어. 헬라어도 숫자가 있는데 나가다가 헬라어는 건너뛰어. 이건 10, 11, 12 나가는데 거기는 10, 100, 1000 막 이런 식으로 나가. 헬라어 안에도 숫자가 있고. 근데 네로 이름을 숫자로 한 단어 숫자를 합쳐야 되잖아. 합치니까 666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로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벌써 굉장히 확실하게 지적을 했고 사도 바울도 네로가 적그리스도였다는 거라고 말했고 바울도 네로한테 죽었잖아. 그러니까 네로는 적그리스도 예표다. 우리가 선언을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얘는 이름이 길어. 지금 시리아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옛날에는 수리아라 그랬어. 수리아의 왕이었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게 왕이면서도 황제인 자들이 와서 그런 뜻으로 네로도 안티오쿠스도 티투스도 왕과 연관됐고 황제와 연관되었어요. 적그리스도도 황제로 오잖아. 네로 황제였죠. 안티오쿠스 왕이었죠. 티투스 장군이었지만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죠. 적그리스도도 로마 황제로 나오죠. 몇 번째 황제? 7번째 황제로 왔다가 죽었다 살아가지고 뭐가 돼요? 8번째 황제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장차 왕의 백성을 와서 이런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염소가 수염소 말고 또 수양도 있어요. 수양은 8장 7절에 있어요.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수양은 메데바사를 말해요.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가 일어났죠. 성경은 메데바사를 수양에 비유했어. 그 다음에 헬라를 수염소에 비유했어요. 자, 그러면 헬라의 역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알렉산더가 땅을 엄청 많이 점령했죠. 근데 31세에 갑자기 죽었어. 어마어마하게 점령을 해놓고 31세 죽었으니까 얼마나 젊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뭐 앓다가 죽은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그 밑에 장군이 넷이 있었어. 장군사.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차지한 그 넓은 땅을 많죠, 그죠?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가나안 땅이고 메데바사 땅이고 난리가 났어. 엄청 많아. 그거를 얘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넷이 다 같이 나누자 그랬어. 그래서 알렉산더를 다니엘서 8장에서 큰 뿔이라 그랬고 수염소의 큰 뿔이에요. 수염소의 큰 뿔이에요. 그럼 죽었잖아. 요 네 장군을 네 뿔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 계시록에 보면은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 했죠? 10뿔은 열왕이에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고. 여기 또 다니엘서 8장에는 또 다른 표현을 했어. 네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더라. 또 일어났어. 네 왕들 있는데 그 수리아 지방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쫙 세력이 커져가지고 지가 막 거의 장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있는 그곳을 차지한 장군이 힘이 약화됐겠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일어난 거야. 왜? 작은 뿔이 처음에는 미미하다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세력을 차지한 그 막 애국까지 막 쳐들어가고 막 이기고 막 그 주위에 다 박살내버리고 당연히 어디로 쳐들어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가 점령을 했는데 이때부터 사상 최악의 악행을 저지른 거야. 못된 짓은 악한 짓은 전부 다 한 거야. 백성들을 죽이고 제사를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에서 음행을 시키고 거기다가 우상 세운 것이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거야. 적그리스도 우상 세우잖아. 안티오코스가 에피파네스 우상 세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그 가까운 예표냐 그놈이 그 말이. 읽어봅시다. 8장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수염소는 사실은 알렉산더며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뿔에다가 알렉산더라고 적으세요. 큰 뿔이 어느 날 꺾여서 죽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일어났어. 부하 네 장군 그래 적어요.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사방이란 말은 그 당시 점령한 땅에 사방을 나눠가지고 차지한 걸 말해요.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적어야 돼요.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 영화로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이 막 사방을 막 점령해가지고 기세가 등등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안티오쿠스예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너희들 제사 지내지 마. 그리고 성소를 흘렀으면 성전을 막 회파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러니까 봐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진리를 땅에 던지며 막 성경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 그냥 보지 마라 그러고 태워버리고 회파시킨 거예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지 멋대로 뭐 아무거나 다 하더라 그런 뜻이. 그리고 우상을 세웠는데 14절로 가봐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기는 막 100명이면 막 다 틀려 해석이. 그러면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잖아. 이게 우상이면 쫙 굉장히 오래 세워놓는 거야. 근데 이게 우상 세우는 게 세웠다가 금방 유대인들이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박살내만 다행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 거면요. 2300일이나 가. 2300 주야라 그랬어요. 주야. 밤낮을 합쳐가지고 2300일. 여기서 저는 해석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2300일인지 주 하나, 야 하나 해가지고 이게
1150일인지 그 해석은 두 가지예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 서 있다가 2300주야 뒤에 이게 파괴가 됐어. 제거가 됐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어.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하고 연관돼.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기념의 아주 귀한 축제의 날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축제에 참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우상을 세워놓고 안티오코스가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 죽이고 막 엉망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놨는데 마카비라는 형제들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2300일 만에 이겼어. 안티오코스는 죽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옛날 모습으로 다시 성전을 잘 세웠는데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수전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아니야.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처음엔 잘한 척 하다가 한일의 절반쯤 되면은요. 제사 못 드리게 하잖아. 우상 세우잖아. 그죠? 예루살렘을 짓밟아요. 사람들 막 무자비하게 죽여. 이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수전절은 마카비 형제가 우상을 깨뜨리고 안티오코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5년경이에요. 이 일이 있고 165년쯤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참고로 하는 거는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면 참고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게 안티오코스 군대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우상이죠. 이방 우상 신상인 거예요. 세울 것이며. 이게 안티오코스 한 짓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또 한 거야.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다니엘서 8장 14절이 이제 안티오코스가 우상을 세우고 난 뒤에 몇 주야 만에 정결하게 된다? 2300주야 만에.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날짜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안티오코스의 단독 사건이야. 그렇지만은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단독 사건이 또 있어. 이거하고 안티오코스가 우상 세운 거하고 상관없는 적그리스도의 지시지만은 다른 날수가 나와.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거 같은 게 또 나오잖아.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관주가 많아요. 이걸 전부 다 잘 연결을 해가지고요,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확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 등장 때. 그 다음에 언제? 마지막 한일의 딱 중간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날이 온다. 그건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전을 짓게 해줬죠. 그러난 뒤에는 딱 중간에 가서, 일회 중간에 가서는 이제 제사 그만드려. 그러놓고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다 세우잖아.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적그리스도 우상이에요. 세울 때부터 여기는 날수가 달라. 1290일이야. 그래서 아까 2300일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 다른 사건이야. 그러면 1290일은 후 3년 반 1260일에다가 플러스 며칠 더 해야 돼요? 30일을 더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일까? 숨은 뜻이 뭘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42달만 딱 일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42달이 뭐야? 1260일. 그게 언젠데? 후 3년 반. 대환란 때. 1260일까지 일하고 난 뒤에 내가 전에 그랬잖아. 그냥
작은 강아지만 또 못하게 힘이 쭉 빠진다고. 근데 오긴 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도 1260일 딱 지나면 힘이 없어지죠. 유대인들이요. 도피처에 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확 몰려오는 거야. 몰려와서 어디로 가겠어? 자기 집에 가겠어? 성전으로 가지. 성전으로 가보니까 막 기가 막히거든. 적그리 우상이 막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은 막 난리를 쳐놨고 더럽혀놨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박살내는 거야 전부 다. 박살내가지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다 정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같이 회복을 시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 청소하는데 정결케 하는데 며칠 걸릴까? 그게 30일이야. 그러니까 우상이 세워지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까지 며칠이야? 합치면 우상이 세워지고 난 뒤부터 완전히 청소가 끝날 때까지 며칠 걸려요? 1290일. 그래서 1290일이에요. 이 주의종들마다 여기 해석은 다 틀려. 1290일은 그래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우상이 1260일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깨끗하게 된 거 아니죠? 아니잖아. 물장에 서 있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도망갔던 데서 와가지고 박살내고 청소해야 하는데 30일이 더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1260일에서 30일 더 하니까 1290일 만에 뭐가 돼요?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 1290일 만에. 그 다음에 12절은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리고 1290일이 되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야, 복이 있다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복이 있다?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마지막 하늘에가 있어. 또 요 중간에 가지고. 저 그래서 우상이 여기 세워지죠. 여기 1260일이죠. 여기에 30일이 있잖아. 요거를 청소하는 기간이죠. 근데 또 기다리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며칠? 1335일. 자, 요거 이제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봐요. 후 3년 반 1260일. 성전 청소하는데 30일. 요거는 며칠이야, 지금? 요거 기다리라 근데 며칠 더 기다리라고요? 45일 더 기다려. 이게 45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복이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 뭐 때문에 복이 있을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지상재림 다음에는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죠. 그렇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면 45일은 뭔데요? 이거 해석해야 되잖아. 우리 것대로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 우상을 파괴해버리면은 적그리스도가 힘은 빠지면서도 오기는 남아가지고 군대를 2억이나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그걸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있습니까? 그럼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 맺고 유대인들에게 성전도 지어줘.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연결되는 것만 해볼게요. 중간에 와가지고 1260일이에요. 계약을 해. 7년 조약을 깨버려. 그리고 우상을 세워. 그리고 전쟁에 다 도망가. 유대인들은. 도망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상이 세워졌어. 그러면 후 3년 반 며칠? 1260일 동안 가요. 이거 써놨잖아. 1260일. 그 대신에 유대인들 저쪽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60일 끝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힘이 빠지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 그래가지고 요 써놨잖아. 성전 청소. 다니엘 12장 11절. 30일 동안 성전 청소해. 그래서 그 뒤에 45일이 지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무정으로 가? 엄보로 가? 아니지요. 여기서 붙잡혀가 불못으로 바로 가. 그럼 여기서 누구도 잡히나? 사단도 잡혀. 사단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기서.
이걸로 바로 무지개로 가는 거야. 1000년 뒤에 어떻게 돼? 요 타이난요 봐. 1000년 뒤에 무지개에서 사탄은 올라가지고 곡과 마곡의 반역을 일으켜.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제껴놓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성전 청소하니까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45일이 걸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얘들 2억 다 죽이는 거는 몇 분 안 걸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수님 뭐 계달하고 막 혈투를 벌이겠어요? 아니잖아. 막 하면 그냥 다 죽잖아.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가지고. 맞죠?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 우상을 깨뜨렸다는 소리 듣고 그 다음날 2억 군대를 동원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이 먹이터에 대기하고 있던 애들도 있고 동방에서 물이 계시록에 그랬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개들이 가까이 오면요 주님이 일부러 물을 말라버렸대. 어서 오너라 하고 말라버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집결을 딱 했을 때 주님이 뭐 하셔? 지상재림하시죠.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멋있잖아. 딱 지상재림하면서 2억 군대가 한꺼번에 그냥 내 보기에는 뭐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1335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복이 있다? 어디서부터 1335일이에요? 우상 세우면서부터 1335일이야. 계산되죠?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거 알아냈는데 이것도 10년 가까이 걸렸어. 또 이게 무슨 숫자인가? 좀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마카비가 왜 성전 그 청소하는데 그 날짜가 또 나오죠. 2300주에 하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있는데, 그럼 아마겟돈 전쟁 하는데 보니까 동방에서 건너고 먹이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거기서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날짜가 뭔지. 나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뒤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새로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감으로써 우주는 끝이 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안 한 자가 있어. 누구예요? 이 티투스는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티투스는 AD 70년에 여러 번 했어요. 로마 군대 10만 명을 끌고 가만히 와가지고 하필 다른 날도 아닌 무슨 날? 6월절 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박살을 낸 거야.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 파괴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데 있어서 적그리스도 예표야.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거든. 그것도 적그리스도 예표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벌써 살아계실 때 얘들아 너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 다 가르쳐줬어.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요. 성경 누가복음에 벌써 적은 거야. 그런데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걸 읽을 리가 없죠.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읽었겠죠. 초대교회. 근데 그 사람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 조심해야 되겠네. 요즘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요? 살피듯이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은 살피는 거야.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 돼.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깜짝 놀라겠죠. 성경 읽은 사람 그 당시에 얼마나 놀랐겠어. 서울 와가지고 군대가 적군들이 뺑돌이서다 뭐 얼마나 놀라겠어. 그거하고 같아.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진짜 멸망의 날이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으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안 죽었어. 할렐루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유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가 군대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을 막 둘러싸. 그러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지 말고 머리를 반대로 해가지고 빡 대순대로 산 쪽으로 멀리 도망가라. 성 내에 있는 자들, 성 안에 있다니까 뭐 군대들이 막 오는 것 같아.
어디로 빠져나가든지 무조건 빠져나가가지고 멀리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그러면 유대보다도 막 저 멀리 저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래놨어. 그리로 들어가지 마. 절대로 그때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된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 야곱의 환난 날이야. 23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난리가 났는데 젖 먹이와 애가 있으면 도망가기 힘들죠. 유대인들 중에 이거 안 읽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은 그때 그래서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잖아.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24절 끝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이방인의 때는 AD 70년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때부터 완전히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지 못하게 됐으니까, 다 흩어졌으니까, 이방으로 디아스포라가 됐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지 않으면은 이방인의 때는 끝났다. 지금 그런 말씀이야. 반대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게 실제적으로는 19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했어. 그렇지만은 그 회복된 것도 4등분 난 거야. 유대인들이 차지한 거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있잖아. 그거의 4분의 1만 차지했어. 그렇게 회복된 것 같지만 회복이 안 됐어. 이방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거야, 사실은. 회복한 것 같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됐어. 그래서 지금이 루즈 타임이에요. 진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여기다가 예표를 해놓은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거든 다 도망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때 성경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앞으로도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의 택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우상 세우고 전쟁이 날 때 먼저 도망가는 거야. 도망간 사람이 유대인들 전체의 3분의 1이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요르단 국가 영토지요. 거기 가서 설에는 페트라라는 바위 지역, 구멍이 막 수천 개 뚫려 있는 바위 지역 안에 거기다 가서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다. 도피처가 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데려가서 보호하신다. 나는 딱 느끼는 게 있어. 거기에 가면은 누가 준비해놨는지 신약 성경이 거기 있어. 걔들은 성경 안 읽어봤거든. 성경을 보게 예수님 나오죠. 그거 읽고 막 회개가 진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아. 남은 유대인들 100% 다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나타나요. 유대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7년. 그 중간에 가서 배약을 하고 우상을 세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했죠. 전쟁 벌어지죠. 그때 사실은 도망가라 그랬어. 왜? AD 70년에 그 티투스가 포위했을 때 다 도망가라 한 거지. 도망가야 돼. 이제는 요르단 땅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회개하고 있다가 1260일 끝나면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이야. 깨끗이 하고 난 뒤에 45일만 더 기다려. 그럼 너희들은 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왜 Q&A 이야기 했잖아. 그게 질문을 나도 질문을 해봤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세계에서 특이한 민족인데 믿는 사람들, 표 안 받은 사람들은 올라가지만 표 받은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가는 길이 틀리지, 인생의 길이.
근데 유대인들은 또 가는 길이 또 특이해요. 세계에서 제일 특이한 민족이야. 그럼 이 세 부류,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중에서도 표 안 받은 사람 중에서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잖아. 길이 또 틀려. 그건 사실 말하면 내 길이야. 거기서 더 쪼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 그게 또 나와. 그러면 6갈래가 돼. 너무 복잡하니까 표 안 받은 슬기로운 처녀, 표 안 받았는데 미련한 처녀. 그거 뭐 되죠? 그 다음에 뭐야? 표를 받은 이방인들, 그 대할한테 다 죽죠. 그 다음에 그것을 플러스 하나 돼야 돼. 뭘 플러스 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플러스. 이게 완전히 특이한 민족이거든. 내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겠어요?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돼. Q&A야.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전히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